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출발하면요, 출발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 10분마다 아이들이 제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언제 도착해요? 아직 멀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이거를 10분마다 하는데 거의 제가 정신이 빠져나갈 지경입니다. 엄마한테도 묻지 않고 꼭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면은 최단 거리로,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것이 제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핸들리라는 목사님은요, 이 길을 하나님의 우회도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블레셋 땅까지는요, 불과 한 일주일만 가면 되는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 해안을 따라서 일주일만 올라가면 되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밑에 남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막 후회하고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일부러 그 우회도로로 그들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회도로는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광야 학교로 인도하게 됩니다. 원래 그 우회도로를 돌아서 한 2달을 돌아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그들이 정탐 사건 후에 원망하고 밤새 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40년 다시 고백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이라는 광야 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광야 학교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첫 번째 광야 학교 1교시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곧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은 우리 쓴 인생 자체다, 우리의 쓴물 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요, 원망과 불평이 자동으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마라의 쓴물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마라길, 엘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어지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의 여정을 원망 이야기다 또는 항의하는 이야기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에 이어서 광야 학교 2교시에 종이 땡땡 하고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2교시 교육의 주제, 키워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키워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오늘 교육의 키워드는요, 원망,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망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원망과 일용한 양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고요, 사실 광야 학교 40년 내내 따라다니는 주제가 어찌 보면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주제와 연관하여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 학교 2교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으로 만난
이 지역 마라와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엘림이라는 장소를 거쳐서 들어온 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전통적인 그 출애굽 경로에 의하면은 이렇게 반도처럼 삼각처럼 내려온 그 지역 끝까지 내려와서 그 꼭지점에 시내산이 있다 그랬고요. 지금 오늘 바로 이 지역은 그 중간에 있는 광야,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한 달이 딱 지난 시점이에요. 첫 번째 달 15일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두 번째 달 오늘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또다시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봤던 24절에는 모세에게 원망했다면은 이번에는 아론까지 같이 소위 싸잡아서 같이 두 형제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요? 아마도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되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점점 없어지고 배는 고프고 양식은 바닥에 난 상태에 광야에서 사냥할 짐승도 없고 어떤 걷어들일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원망은 굉장히 현실적인,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난주와 같이 살펴봤던 물이 떨어진 것과도 비슷한, 이번에는 양식이 떨어진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물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3절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침소봉되고 과장이고 비아냥,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3절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했던 애굽의 종살이가 뭐예요?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여러분, 자유민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원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침소봉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요, 해밀턴이라는 학자의 말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딱 한 달 만에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에덴 동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원망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이집트가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면의 단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원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식량이 떨어지면은 그것은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좀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어떤 두려움과 안타까운 원망을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아름답게 그 원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합니다. 원망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고통의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세련되고 아름답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지금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원망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자주 원망하는 시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아예 탄식시라는 장르 자체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듯한 그런 시를 드리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다윗이 하는 원망은요,
저속하거나 유치한 원망이 아닙니다. 한번 다윗을 볼까요? 시편 2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감정을 실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그 수많은 압제, 아마도 사울 왕에 쫓기든지 뭐 그런 고통의 순간이겠죠. 그때 이렇게 그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장인 어른이신 사울을 피해 목숨에 이 조금 잘못하면은 바로 팔이 목숨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이 탄식하는 시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그 원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명령하고 원망은 금하셨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불평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탄식이고 원망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탄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탄식은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고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툴툴거리는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탄식과 원망의 차이는요. 하나님이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탄식을 하면은 친밀함이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그 사람에게 내 탄식을 말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원망은요. 친밀함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한테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툴툴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툴툴거리기,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당사자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망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필연적으로 같이 원망할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원망이라는 죄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계속하여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탄식은 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제3자를 찾아가 상대방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찾아가 우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과 나의 이야기, 즉 우리의 이야기를 같이 얘기 나누면 그것은 아름다운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상대방과 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그 상대방에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상대방의 문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거는 원망이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 원망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무리 원망해도요, 불평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8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본문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너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나한테 덤비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이 아무리 원망한다고 해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하고 툴툴거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탄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두 자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각자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만 가득하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절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관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할 때, 즉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원래 경찰이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안이 망하고 저희 집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지내게 됐는데, 저희 이제 이 경찰 경력이 있으니까요, 좀 잘 됐다 해서 교회가 또 구제하는 셈으로 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교회로 품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은 그런 구조가 되면요, 남편이 사찰 집사님이면 와이프는 당연히 이 부엌대기가 되십니다. 죄송해요. 부엌에서 교회 점심을 다 챙기고 이런 것에 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독특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에는 그냥 사찰 집사님 와이프가 옷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주일학교가 있는 지하 예배실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에 국수를 주니까 식당에 와서 국수를 드시러 오니까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와서 이 식당에서 일을 해야지. 지가 무슨 교사한다고 그러고 있고 밥은 와서 잘도 X 먹네.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교회가 꽤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얘기가 돌고 돌아서 저희 어머니의 귀까지 들어온 거죠. 우리 어머니 또 한성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더럽다 하고 내가 니네들이 주는 밥을 먹나 봐라 하고 식사를 그리부터 안 하기 시작했었어요. 주일날. 그리고 이제 맨날 이 교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 주일날 밤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탄식이죠. 기도가 된 거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 지네들이 뭔데 내가 밥을 먹니 많이 이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게 어때서 말하면서 온갖 생떼를 다 쓰시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한참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시더래요.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주는 밥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밥이 저희 어머니는 더럽고 치사해서 너희들이 주는 밥 안 먹는다 했는데 그 밥이 누가 주는 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었어요. 교회가 주는 밥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는 밥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사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사회의가 끝나고 코를 이렇게 딱 들고 나는 하나님이 주는 밥을 먹는다 이러고 가서 국수를 맛있게 드셨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간증을 어렸을 때 들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 어머니가 그 억울함을 어떤 사람을 붙잡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원망이 됐겠죠.
그리고 교회가 풍비박살이 났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식을 올렸고 그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저희 어머니의 인격이 바뀌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의 어려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탄식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원망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탄식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고 탄식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탄식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망은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게 성경적인 기본의 원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요 자그마치 7번이나 등장합니다. 7번.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은 아주 완벽한 원망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에 분노하시지 않고 그들의 원망을 다 들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한 원망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원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원망을 들으시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원망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세요. 분노하시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출발이고 아직 초신자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망을 봐주시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원망을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속히 우리는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수준 높은 탄식으로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과 5절, 8절, 12절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한 4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두 번째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걷어들일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로 갑절로 거둘 것이다. 네 번째,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주어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이 응답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 이 먹이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요, 히브리어로 토라인데요, 이 토라는요 하나님의 지시사항,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할 때 그 지시와 똑같은 단어예요. 토라라는 단어를 지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라, 하나님의 지시사항, 율법은 뭐냐면요, 바로 만나를 거두오는 방법이에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지만 요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만나를 거두는데 중요한 룰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는 2배로 거두는 거예요. 보통은 매일 아침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 만나라는 것을 주워 드리는데요.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를 이런 빵 같은, 빵이 뚝뚝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슬이 있다가 사라지면서 그 이슬이 있던 그 자국에 요만한 가시, 씨앗과 같은, 그러니까 기껏 커봐야 콩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동글동글한 진주 같은 것들이 바닥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다 주워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를 그냥 먹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허리 굽혀가지고 그거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2.3리터 정도. 그러니까 우리 펫병으로 왜 이 버틀로 한 1리터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버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2개를 한 사람당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는 4병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꾀부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에 쓰는 사람이 내일 아침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오늘 2배로 걷어야 되겠다. 그 2배로 딱 걷어봤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음 주에 2배로 걷어봤더니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곰팡이가 썩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둔 거는 안식일 날 아침에 보니까 곰팡이 하나도 안 쓸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시사항, 만나를 거둬들이는 이 지시사항이 발전해서 나중에 몇 달 뒤에 시내산 앞에서 무엇이 됩니까? 10계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지금 바로 이 명령,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율법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명령, 즉 이 너희가 만나를 거둘 때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뭐겠냐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만나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리 좀 모아둬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축해두는 게 맞죠. 꽁꽁 싸두고 이렇게 나가지고 내일 만약 혹시 만나가 안 오면은 요 만나 꺼내서 먹으면 되겠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꾀와 너희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믿어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주일날 이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30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본문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 2페이지거든요. 한번 끝까지 같이 한번 아주 진실하게, 진지하게 집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결국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확신하는 자는 누구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언제 마음 변해서 밥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라면은, 내 엄마라면은 그분은 반드시 필요에 따라 때가 되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 즉 이스라엘처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아직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를 완전히 못 믿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안 줘요? 내 것도 주세요. 배급받듯이 오늘 나 안 주면 원망하고 막 그냥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녀는요, 때가 됐는데 부모님이 무엇을 안 주시면은 탄식하며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자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는 하는데 마치 옆집 아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원망을 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상태, 곧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남의 집 자녀인 것과 같은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도 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책임지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교육적 목표, 교육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12절에 모두 다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목적이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희의 원망도 들어주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광야, 인생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될, 터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서에서 자그마치 60번이나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관용 구문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원망도 들어주시고 원망이 변하여 탄식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 삶에는 원망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요, 원망도 사라지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눈을 한번 조용히 감으시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민 생활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미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김포공항을 떠나오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인천공항을 떠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혹독한 이민 생활 가운데 생수가 떨어지는 위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양식이 다 떨어지는 위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위기도 있었고요,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려서 이민을 온 자들은 학교에서 소수민족의 서러움을 겪었을 거예요. 심지어 같은 동포끼리 사랑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왜 이리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듭니까? 라는 원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그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 원망이 변하여 탄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돌아보면 어떤 때는 풍족했지만 또는 어떤 때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광야에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